삼손 바람둥이가 되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15장 20절.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의 이야기는 섹스, 폭력, 죽음, 권력이 강력하게 결합된 것으로 유명하다. 요즘 여름 액션 영화에 등장할 법한 것들이다. 그러나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읽으면 최소한 당황스럽고 필시 괴로울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점점 악화됨에 따라 아마도 가장 위대한 리더가 등장해야 할 타이밍이다. 13장의 수태고지와 더불어 우리는 훌륭하고 강력한 해방자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는 사사기에서 가장 흠이 많은 인물을 발견한다. 그는 폭력적이고 충동적이고 성중독자이고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남자다. 그런데 가장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화, 교만, 성격의 폭발에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시는 것 같다는 것이다. 블레셋 여자. 삼손은 이제 장성하여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14장 서두와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그는 훨씬 더 세속적인 충동에 의해 움직였다. 어느 날 그가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는 부모에게 말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당연히 그의 부모는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는 천사의 예견을 기억한다. 이는 잊어버릴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 삼손이 집에 와서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는 대신 그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상상해보라. 그들은 친척 중에나 혹은 이스라엘 전체 중에 그가 결혼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한다.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여기서 할례받지 아니하니 관건이다. 할례는 한 가문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로서 하나님과 개인적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징표였다. 단순한 인종 문제. 내 아들은 절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지 못해가 아니었다. 여호와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과의 결혼 문제였다. 하나님의 금지는 인종 간 결혼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믿음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십보라와 결혼했지만 십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인식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삼손은 듣지 않으려 한다. 삼손은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무례히 고집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말한다. 그 여자가 내 눈에 맞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전체가 가진 삶과 도덕에 대한 접근법이었다. 즉 그들은 자기 눈에 옳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악한 것을 행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진짜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리더였다.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이상형이 아니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축소판인 한 남자의 삶을 본다. 17에서 21장에서는 동일한 충동과 영적 부패가 더 크게, 더 무섭게 나타나는 것을 볼 것이다. 첫째로 삼손은 충동적이다. 그는 완전히 관능적인 사람이다. 그의 감각이 그를 지배한다. 그는 심사숙고 없이 보고 느끼는 대로 반응한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졌다. 이러한 전반적 충동성이 이야기 전개와 더불어 우리가 보게 될 구체적인 약점으로 이어졌다. 즉, 삼손은 성적 통제력이 전혀 없었다. 둘째로, 삼손은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그는 부모의 조언과 권위를 거부한다. 자문은 남들의 조언을 경청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설명한다. 그 당시의 문화 배경으로 보자면 삼손의 교만은 더 극심했다. 우리 시대에는 아들이 부모에게 말대꾸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아더 컨덜이 말한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며느리 선택을 포함하여 집안일을 다스렸다. 아들이 이런 영역에서 부모의 바람을 거스르는 것은 예외적이었다. 시족이 사회의 단위였고 개인의 취향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충동적이고 말을 듣지 않는다.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를 잘 요약해 주었다. 믿지 않는 자와의 멍해. 여기서 왜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지 잠깐 생각해 보자. 출애굽기 34장 15, 16절에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의 주민,
즉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지 말라고 한다. 왜 그런가? 그러한 구속력 있는 파트너십은 국가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동맹국이나 아내가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데 이스라엘을 동참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서 6장 14에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과 구속력 있는 파트너십을 갖지 말라고 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한다. 멍해라는 단어는 필시 여러 가지 구속력 있는 관계를 의미할 테지만 그 중에 결혼은 당연히 포함된다. 왜냐하면 결혼은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구속력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출애굽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안점은 그런 결혼이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인의 충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바울의 말을 피상적으로만 읽으면 성경이 우려하는 바는 불신 배우자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내겐 문제가 안 돼요. 나는 X와 결혼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의 믿음을 완전히 존중해 주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의 자유를 완전히 인정해 줄 거니까요. 그러나 기억하라. 이 본문들의 문맥은 다른 공식적 종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다. 우상 숭배는 좋은 피조물들을 하나님보다 중시하여 하나님 대신으로 삼는 것이다. 만일 배우자가 당신의 믿음을 공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당신의 삶의 주변부로 밀어내고 거기에 동조하라는 압력이 거세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의 원천과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과 같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을 모든 것에서 덜 중심에 두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당신의 짝이 당신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당신은 다른 것을 예배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매일 받을 것이다. 그 다른 것은 당신의 배우자 자신이나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결혼 생활에 가져오는 다른 우상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면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권한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이미 결혼했으면 이혼하려 하지 말고 부부 사이를 적극적으로 좋게 하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지 않은 것, 우리는 삼손이 우리가 바라던 사사가 되지 않을 것을 이미 알아볼 수 있다. 첫 사사였던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웠고 악사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경건하고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 삼손은 이스라엘의 대적들 중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무명의 블레셋 사람과 결혼한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녀를 딥나에서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곳은 이스라엘 영토 한가운데이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사람들 중에 자유롭게 다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정착해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지만 그들의 점령은 완전히 평화로워 보인다. 그래서 삼손은 그들 중에 한 명과 결혼할 생각까지 했다. 이 사사기 사이클에 뭔가 빠진 것이 있다는 말이다. 이스라엘은 압제에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았다. 그들은 예속 생활에 대한 저항이 없다. 나중에 이야기에서 유다 사람들, 땅을 위해 싸우러 올라간 첫 번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 간단히 말해서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의 굴복은 이전의 어느 예속 상태보다 더 철저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이방 권력의 점령하에 신음하고 괴로워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배는 군사적, 정치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예속 상태를 의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화적 예속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음하거나 그들의 포획자들에게 저항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가치, 풍습, 우상들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순응했기 때문이다. 삼손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회와 결혼하기를 갈망한다. 필시 그것은 문화적 상향 이동의 방편이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없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기반을 둔 고유 문화가 없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스라엘은 멸종 위기에 있었다. 두 세대만 지나면 블레셋 나라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었다. 마이클 윌콕이 이렇게 말한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이란 있을 수 없다. 갈등이 없다면 세상이 정복한 것이다. 교회가 세상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사실상 세상에 항복한 세 가지 예가 있다.
20세기 전반부의 주류 개신교는 초자연을 믿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시의 적절해지려고 매우 대담한 행동을 취했다. 대신학자인 루도프 불트만이 말했다. 현대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영과 기적의 고대 세계를 믿을 수 없다. 현대인은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모든 믿음을 완전히 잃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 메시지의 탈초자연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성경은 더 이상 불오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흠이 있지만 감동적인 고대 이야기로 여겨졌다. 회심과 새로운 탄생의 개념은 탈락되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비와 정의를 실행하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했다. 이로써 기적이나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 혹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기독교 간의 갈등을 제거했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 합리주의가 이제 진짜 지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가 편의상 자유주의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들은 현대 문화 중에서 최소한 3가지 우상을 가진 영역에 어필한다. 1. 개인의 선택과 자유. 2. 절대 관용, 배타적 진리와 개인의 책임을 거절함. 3. 직업적 전문성과 지위. 그런 교회들은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갈등을 피하려고 자신을 맞춰왔다. 그들은 현대의 성윤리를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징계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설교하지 않는다. 그들의 사역은 사람들을 지지하기만 하고 치유 대상으로만 보며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지 않는다. 교회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며 평신도를 사역하도록 구비시키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현대 문화에 인기 있는 의견들을 채택하고 권장한다. 만일 교회가 심판, 상호 점검, 도덕적 가치를 설교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세상과 갈등이 있을 것이다. 보수적인 교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어필한다. 1. 이상적으로 꾸며진 과거. 2. 핵가족. 3. 자신의 인종과 전통문화. 4. 권위. 자유주의 문화는 상대주의적인 반면에 보수적인 문화는 도덕주의적이고 선과 존경받을 만한 것을 우상의 수준으로 만들어버린다. 보수 문화는 종종 리더에게 아무 질문 없이 복종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지나간 좋은 시절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문화에 대해 우월감을 갖는 경향이 있고 가족 생활을 너무 강조하여 독신자와 독신 부모를 이류 시민으로 느끼게 한다. 만일 교회가 인정차별주의에 대해 설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풀어야 한다고 설교하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용하라고 도전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충돌이 있을 것이다.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문화적으로 차이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로 하셨다. 그래서 영적으로 구별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그리고 삼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 그래서 충돌이 생길 것이다. 죄악 속의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단지 세상에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흡수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14장 4절은 삼손 이야기에서 중요한 구절이며 전체의 이야기 이해의 열쇠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삼손이 블레셋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걷잡을 수 없는 욕망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삼손의 약점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의 친분, 삼손의 성적 취향, 복수심과 혈기를 사용하셔서 두 나라를 대립하게 하실 것이다. 삼손의 약점들 때문에 피를 부르는 반목이 초래될 것이고 이는 점점 더 큰 갈등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두 나라가 분리될 것인데 이는 사실상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다. 마이클 윌콕이 이렇게 말한다. 14장 4절의 요점은 두 공동체가 매우 결속되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도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삼손의 약점을 이용하셔서 매력적인 여자와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그 관계로부터 양측 간의 악감정이 발생하게 된다. 이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불경건한 인격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은 모두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두 나라가 서로 등 돌리게 하신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삼손과 유다 백성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됨을 완전히 잃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 약속들에 무조건적으로 헌신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유업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서약을 절대 깨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신실하셔서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약속들을 지키실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죄를 통해서도 약속들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성을 사용하셔서 해방시키신다. 최고의 예는 사도행전 2장 23절이다. 예수님을 죽이는 인간의 악한 자유선택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세상을 그 악한 자유선택으로부터 구속하신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게 행동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조정하셔서 그들의 악함이 오로지 구속의 목적만을 성취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상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자비로 하나님 백성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그들과 주변 문화 사이에 평화가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과 평화롭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만일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면 우상들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대로 간음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세상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오래 지속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다. 우리가 세상의 일부분이 아님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깨닫게 하고야 만다. 즉 우리는 다른 주와 구원자를 갖는다는 것을 일깨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우리 자신들로부터 구해주시고 우리 자신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부르짖게 한다. 사자, 내기, 여자. 본장에서 지금까지 4개의 구절을 주로 다루었다. 이제 우리는 14, 15장의 나머지 부분을 몇 페이지에서 다루려고 한다. 이 2장은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 충동적이고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실질적으로 주변 나라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의 결과이다. 하나님은 물리적, 영적 주인들인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조하신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주제는 14장 5절부터 15장 8절에 초점을 맞춘다. 삼손은 나실인의 소원을 멸시하기 시작한다.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찢었으나. 사사기 14장 5, 6절.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죽은 동물을 만져서는 안 되고 만졌다면 곧바로 성막으로 가서 정결함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삼손은 그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보러 갔다. 그의 정욕이 그의 소원을 압도한 것이 뚜렷하다. 삼손은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죽은 동물을 또 만져서 이번에는 그의 부모마저 모르는 사이에 부정해지게 한다. 삼손은 신부와 결혼할 준비를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블레셋 친구들과 도박을 했다. 삼손은 그들이 그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서 자신이 부를 얻게 될 줄 알았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아내를 이용했다. 이때 삼손과 맺어졌지만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다. 삼손이 좋아하는 외모의 여성 앞에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낸 순간이었다. 삼손은 그녀에게 답을 말했고 그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이제 우리는 삼손이 폭력으로 보복하는 것을 본다. 삼손은 자신의 감정이나 성질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는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갈망에서가 아니라 복수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삼손이 그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다. 즉 블레셋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그러나 삼손은 이것을 알 리가 없다. 그래서 얼마 후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갔다. 느낌에 이끌리는 그가 더 어리고 예쁜 여동생을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좋은지 삼손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삼손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라고 한다. 이번에 그의 폭력적 분노의 결과는 블레셋의 곡식밭을 불태운 것이었다. 삼손의 보복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인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불살랐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삼손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복수하겠다고 맹세했고 크게 쳐서 죽였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올바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의 역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잔인할 정도로 폭력적이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은 두 딸을 그런 불안당에게 내주려 했고 그 다음에는 동조에게 불태워져 죽음을 당했다.
블레셋 사람들 역시 나쁘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의 원수들과 똑같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다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주변 문화에 어떻게 휩쓸리는지 보기는 쉽지만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기엔 훨씬 더 어렵다. 여호와의 영,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왜 삼손이 사자를 죽일 수 있었는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기 때문이다. 왜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빼앗을 수 있었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초인적 힘을 주신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게 하는 데 필요한 한 가지였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삼손의 성격적 결점이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분리는 절박하게 필요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우상들 및 그들을 둘러싼 세상과 결혼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혼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점이 있는 사람들, 삼손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착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셔야 하지 않는가? 올바로 믿고 올바로 행동하는 사람들만 사용하셔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럴 때의 문제는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한되며 사람들이 착하거나 사람들이 경건한 선택을 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허용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지 않으며 구원의 주도권을 잡지 않으시며 사람들의 선행에 대한 반응으로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사람들이 도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비드 잭맨은 사사기가 그런 개념을 온통 뒤엎는다고 말한다. 사사기는 성경 전체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은혜에 대한 책이고 받을 자격이 없지만 거저 주시는 자비에 대한 책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신학의 중요성을 경시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은 고통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의 기반으로 사용하시는 일도 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꽁꽁 묶어 놓았다거나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다 안다고 절대로 상상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 혹은 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가는 우리의 오판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놀라운 진실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통해 그리고 죄악된 상황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두운 난국 속에서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만큼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한다는 약속을 지키신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죄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신비롭게 흔히는 보이지 않게 그리고 보통은 우리의 이해를 능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자유 그리고 흔히 결점이 있는 선택들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리더는 있지만 평화는 없는 시대. 폭력의 강도가 점증되고 보복에 보복이 잇따른다. 용서와 화해가 없다.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양 가문이나 양 국가 차원 모두 그렇다. 하나의 행동마다 보복 반응이 촉발되고 이는 또 다른 보복 반응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래서 블레셋이 무기를 들고 유다의 진을 쳐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한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평화를 지키려고 급급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사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그들은 오히려 3,000명을 보내 사사를 적에게 넘겨준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오히려 세상과 평화를 이루고 살며 세상의 우상들을 예배하느라 자유를 얻어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과 대립하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자신들의 구조자를 타도하려 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사사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고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삼손은 결박을 끊었고 나귀에 새 턱뼈를 부었다. 삼손이 나시린의 소원을 이미 저버린 지가 오래되긴 했지만 여하튼 나시린이 만지지 말아야 할 동물 사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였는데 그들을 죽일 때 비웃으며 죽였다. 삼손을 택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신 하나님께 삼손이 이제 처음 말한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겸손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다.
예컨대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확실히 그의 무지함의 소치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자와 내기에 진 경우, 그리고 이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해주셨기 때문이다. 삼손은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면서도 극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삼손은 16장 28절에서 눈멀어 갇혀 있게 될 때까지 다시 하나님과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며 삼손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신다. 그렇게 해서 원기를 회복하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그러나 초기 사사들의 리더십과는 달랐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영적, 물리적 압제에서 구하지 못했다.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때였다.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자라게 하신다. 다시 한번 삼손은 비범하게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것은 큰 공적이다.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을 가졌다면 거룩한 면에서도 성장해야 하지 않는가? 어떻게 삼손은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서도 인내심이나 겸손, 자제력은 결여되었단 말인가?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성경은 이런 면을 구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즉 성령의 은사를 가졌지만 성령의 열매는 결여되는 것이 가능하다. 고린도전서 12, 14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다. 성령의 은사들은 뭔가를 하기 위한 기술들이다. 즉 사람들을 섬기고 돕기 위한 능력들이다. 그러나 다른 목적들로도 사용될 수 있다. 한편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는 존재의 성격 특질들이라고 말한다. 가령 평화, 인내, 온유, 절제 등의 자질들이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3절에서 바울은 가르침, 설교, 리더십의 기술 혹은 은사들을 갖더라도 사랑의 열매는 없을 수 있으며 사랑 없는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때때로 성경에서 삼손 같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은 큰 은사들을 가졌지만 거룩함과 인격 면에서는 깊이가 얕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자신도 이러한 면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해준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고 심지어 매우 강하게 역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돕고 운동을 이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내적 삶은 완전히 황폐할 수 있다. 사실 그런 패턴이 매우 흔해서 두드러진 외적 삶과 황폐한 내면 생활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상담, 리더십 활동을 활발하게 잘하면서도 사생활에서는 유혹, 실망, 분노, 두려움에 굴복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은사와 열매의 성경적 구분을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영적으로 괜찮다는 자기 정당화의 증거로 삼는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 이 사람들을 좀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의 사용을 성령의 열매의 성장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열매야말로 영적 성장의 증거이다. 둘째로 종교적 활동보다 기도 생활이 영적 건강에 대한 최고의 척도다. 당신의 기도는 따뜻하고 즐겁고 꾸준한가? 기도하면서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가? 아니면 삼손처럼 최후 수단으로서만 기도하며 자신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기도하는가? 셋째로 우리는 고독한 방랑자 영성을 지향해야 한다. 다른 신자들과의 친근한 교제야말로 내면 생활과 외적인 삶이 온전히 통합되는 최고의 방법이다. 삼손은 늘 혼자라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삼손은 조언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팀을 이루지도 않는다. 그는 독불장군이다. 이는 내적 분열로 고통당하면서도 외적 공로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는 조건이 된다. 아무도 가까이서 우리의 영적 삶을 지켜보지 않고 영적 삶에 대해 우리를 격려해 주거나 도전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